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새 계명을 실천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가득 찬 영광을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과 그 레위기 9장 22절에 24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이렇게 다 만들고 완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재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도 솔로몬 그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넣고 그 예배하는 자들이 나팔 불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일제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때, 그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하나님 성전에 가득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볼 때 대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 영광은 종종 막강한 그 구름덩이 속에 찬란히 비치는 그 빛으로 형상화되었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 자신의 계시,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냐? 하나님만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 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 내용도 요한복음 13장 31절에 35절에 보면 배반자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나갔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나간 직후에 하신 말씀이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몇 시간 후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을 재차 예고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1절부터 읽으면 그가 가룟 유다죠,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 자신이죠. 인자,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이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이상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순한 고난이 아니라 십자가가 곧 영광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이 기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 본질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계시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실체가 뭡니까? 요한 1서 4장 8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요한 1서 1장 5절 하나님 빛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인가? 그게 궁금하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인류를 사랑하셔가지고 구속사업,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 지옥권세에서 해방, 구원하신 증거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이, 그 영광이 나타난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라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성자 하나님의 그 죽음, 그 대속적인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피를 흘려서 죽으신 것, 그 하나님 사랑의 증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증거죠.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계시하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의 그 본질인 대속적인 사랑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본질, 그 사랑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대속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 일방적인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게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친히 자기 몸을 버려가지고 우리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마귀 자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 새 계명을 실천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3장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새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하면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잖아요. 옛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큰 줄거리 아닌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게 옛 계명인 거죠. 그런데 이 옛 계명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이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옛 계명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에 사랑하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인간적인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랑이죠.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라는 거죠. 옛 계명은. 그런데 새 계명은 어떻습니까? 새 계명은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물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르죠. 사랑의 성질이 이 사랑은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신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엄청난 사랑이죠.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새 계명, 이거는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도 같은 적극적이고 온전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히 원수되고 죄인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주고 그 살릴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런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하라. 그래야 예수님 제자된 증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그런 대속적인 사랑, 그걸 실천할 때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는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골로새 3장 4절.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몇 시간 후면 지금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 이게 뭐냐?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 새 계명 너무 실천하기 힘든 건데 이거 실천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충분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왜 새 계명을 주셨다 했습니까? 이 새 계명을 주신 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과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새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죽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제자된 우리도 새 계명을 실천한 자 예수님처럼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면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같죠. 우리 인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처럼 두 본성을 가진 한 윗계,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었잖아요. 두 본성을 가지신 한 윗격으로서 사셨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에 굴복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속에는 하나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옛 생명이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생명에 하나님 생명에 내 생명을 굴복시키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내 안에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 생명은 이제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충만히 역사해 주신 거죠.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옛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이신데도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해리기, 내 고집, 내 주장,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 그 옛 사람의 그 제약된 생각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옛 사람의 생명, 그 마음을 있잖아요. 옛 사람 죽었는데 자꾸 그 죽은 것을 인식하고 믿고 예수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생명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충만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대속적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문제는 옛사람 죽여야 돼요. 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기적이 왜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막 나를 통해 강물처럼 흘러 넘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내 마음과 내 삶에 넘쳐나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근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안 죽어서. 나를 죽여야 돼. 내 마음을 자꾸 죽여야 돼요. 계속 죽여야 돼요. 기도로서 죽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죽여야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서 내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야곱이 그랬잖아요. 바다나에서 돌아왔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쌍둥이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됐으니까 막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기를 죽인 게 완전히 환도가 부러지고 완전히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죽음을 각오하고 형을 만들어 가는데 형이 막 먼저 달려오면서 형이 끌어안고 서로 얼싸안고 울고 그러면서 야곱이 형에게 고백을 뭐라 합니까?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랬습니다. 원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기도를 철저하게 하고 이 땅에 지금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영광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죽는 것이 부족하고 내가 죽어야 돼.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여자 교장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오래됐어요. 그런데 심한 관절염이 있어요.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너무 몸이 아프고 쑤시고 아파요. 병원에 가도 의사들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헛수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막 악한 영을 쫓아낸다고 해도 안 돼 이게.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 너무 이상하다. 그래 아는 게 있거든. 이 교장 선생님이만은 10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했거든.
근데 이혼에는 가만히 얼굴이 늘 어둡고, 왜 그러냐?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주니 가서, 집사님, 예? 이혼하세요, 이혼. 예, 목사님 무슨 이혼을 하라고 하는데 이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니, 법적으로 이혼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이혼 안 했어요. 날마다 그 전 남편 맨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데 무슨 이혼했느냐고. 당신 마음속에 남편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남편을 축복해야 됩니다. 용서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아이고 전 축복보다 너무 왜 그 사람이 한 게 얼마 직장도 없었죠. 결혼해가지고 직장도 없이 내 돈 벌으면 다 탕진하고 젊은 여자하고 도망갔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막 그런데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우리 집사님 마음인데, 용서를 안 하면 전 남편을 축복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관절염 안 낫습니다. 관절염은 하나님의 성령의 치료를 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옛사람 마음을 죽이고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옛사람의 그 감정, 그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 정오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다가 병도 고침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남편을 바로 마음에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고 이제 용서하고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축복 사랑합니다. 울면서 하기 싫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성령의 역사로 차츰차츰 마음도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육신도 이제 이렇게 치료가 되면서 3개월이 안 돼서 온전히 관절염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옛사람의 그 자아를 죽여야 돼. 마음을 죽여야 돼. 그 유일한 유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제일 좋은 유일한 유산, 그게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사랑을 실천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온 우주에 가득 찼던 하나님의 영광, 그 모세 장막에 가득 찼던 그 영광, 솔로몬 성전에 가득 찼던 영광,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놀라운 영광이 우리 마음과 우리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